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3일 저녁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영생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또 좋으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영혼의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그러나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개인의 영의 성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같이 이 교회 이 생명체로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 이 생명체 안에서 저희들이 자라가는데 이것은 어떤 지적인 요소들만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이제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텔리전스가 이런 지적인 것이 이성이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라나가는 요소가 되지만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의 이모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체험하고 느끼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텔리전스하고 이모션이 같이 역사할 때, 조화롭게 역사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knowledge와 experience가 같이 이렇게 자라나가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통해서도 말씀 전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경험만 주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의 체험이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에베소 시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자라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사람의 의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외부로부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현재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서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모든 경륜과 계획을 이루시고 이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저희들이 다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저희들은 지체 되어서 서로 교통할 수 있게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서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할 때만이 이것이 자라나가는데, 이것은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체험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의 감정, 느낌, 이러한 그 전인적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남이 없으면 이것이 지식에서만 멈추거나 아니면 종교적 행위에 멈추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 체험했다고 해서 잘못된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반드시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조화가 이루어지고 말씀과 경험이 이렇게 그 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 쪽에서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생기질 않고 말씀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또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이거 뭐 신화 같은 책들, 뭐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책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되고,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체험이 있더라도 또 이것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체험이 이게 바른 체험인가 검증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많이 아는데 체험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고요. 자라나갈 수 없는 믿음이고요. 체험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 이것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수록 체험도 커지는 겁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깨닫고 체험이 없으면 그건 자라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험만 있고 말씀이 없어도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으면은 체험이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을 더욱 체험할수록 말씀의 깊이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지식의 원리고 그 영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 영의 지식은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생명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체험하는 것이고, 또 체험하면 또 말씀을 더욱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보면은 뭐 30년, 50년을 믿어도 뭐 교회 역사만 자랑하고 뭐 그 종교 행위만 반복하고 믿음은 전혀 자라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 자라나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깊이 깊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분란 있고 또 막 싸우다가 목회자 또 갈아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목회 잘하다가 또 뭐 갈아치고, 이렇게 해서 맨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고, 아니면은 믿음이 아예 없는 종교 생활 상태에서 그런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켜, 종교적인 이런 의의나 이런
욕구들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환경들만 추구하면은 나의 믿음은 자라나가지 않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고, 예를 들면 목회자를 통해서 만족을 누린다든지 교회 행사라든지 전도나 선교나 어떤 이런 우리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 성과에 대해서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교회관은 저희들이 다 버려야 되고,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이 이제 교통하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인스티튜션의 어떤 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가 교통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데, 사실 현대 교회는 기존 신학교들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거의 종교화가 돼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연이 돼서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데, 저희들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다시 새롭게 돌아와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서로 성령으로 교통하고 진리의 생명으로 교통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같이 주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understanding인데, 그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주님의 생명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깨닫고 아는 것을 말씀하는 거,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잖아요. 깨닫고 아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각하는 어떤 우리가 서로 깨닫는 이 본능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안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말고 그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거든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며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우리가 그냥 거기에는 섞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이제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이르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심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심플인데 그 원어의 뜻은 섞이지 않고 순진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악한 데는 섞이지 말고 순진하고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말씀과 생명 안에는 우리가 지혜롭고 성숙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악한 일을 그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그래서 이제 19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는 말씀해 주시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계획과 이러한 것들,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자라나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앞절에서 13절에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겠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말씀과 체험을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과 우리가 체험, 그리고 우리가 지적인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밸런스가 있는 사람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1장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주신 것을 말씀하는데, 이 머리 예수님이 이 머리로부터 모든 또 명령이 오고 또 몸의 지체는 다 머리로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머리에서 뇌에서 주는 명령에 합당하게 온 지체들이 다 각기 이렇게 조화롭게, 그러니까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이게 부조화가 되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데 몸이 다르게 놀면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이 되지 못하고 충만하게 장성하게 자라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지체들은 머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머리로부터 또 생명을 얻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그 생명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도나무도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받아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고 그 트렁크로부터 예수님 포도나무 본체로부터 생명을 얻는 우리 가지된 저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15절 시작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참된 것은 진리를 참된 것을 한다는 뜻을 진리를 붙잡는 걸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고백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같이 모든 지체가 함께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생명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함께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비유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원리를, 영의 원리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참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물도 예를 들고 신부로도 예를 들고 또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주셨지만, 교회에 대해서 예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몸으로 비유하는 것이 참 귀한데,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이 비유를, 이 몸을 비유한 것을, 이 영의 원리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몸이 어떻게 자라나가는가, 그것을 살펴본다면은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했는데,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연락한다는 것은 fitly joined together. 이것은 그 성전을 지을 때 서로 이렇게 이가 잘 맞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이미 이제 말씀을 과거에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소리가 나지 않았죠.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이미 다 떠갖고 와서 다 끼워 맞췄기 때문에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저희들이 미리 이 돌들이 이렇게 다듬어져서 교회에서 이것이 잘 맞춰져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이것이 같이 서로 그 아주 이가 잘 맞게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각기 은사도 다 다르지만은 그 몸을 주께서 세워가시게 하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락해서 서로 잘 맞게, 서로 joined together, fitly joined together, 잘 맞게 서로 이렇게 그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분란이 있거나 서로 뭐 분쟁이 있거나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생명으로 우리가 연결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합한다고 했습니다. 상합한다는 것은 영어 단어가 컴팩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 직물이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짜여진 것을 또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원어의 뜻은 하나의 결론을 갖고 하나의 의견을 갖는, 같은 의견을 갖고 하나의 결론을 갖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긴밀하게 이렇게 짜여진 천처럼 이렇게 그 촘촘하게 이렇게 서로 그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생명 안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고 서로 무슨 아무 갈등이 없이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러한 은혜 속에 저희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자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성령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같이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가 돼서 그 같은 평강,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이는, 이거 없으면은 뭐 사람의 무슨 뭐 전통이나 뭐 업적이나 뭐 의나 뭐 사람 것이 있으면은 마음의 거리낌들이 생겨나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무슨 이 뭐 서로 뭐 잘났고 못났고 누가 어떻게 하고 서로 뭐 좋아하고 미워하고 뭐 세상 것으로 이게 가득 차 있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나가는 이러한 그 참된 그 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걸 허물라고 하셨듯이 지금 이 사람의 전통과 업적과 종교와 이러한 교회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무너지고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교통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다 이렇게 성령 안에 교통하고 영으로 교통함이 있어야지
세상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는 이게 되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같은 생명체를 경험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정말 너와 나와 구분이요. 물론 다 다르죠. 중요성도 다르고 같은 지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평강을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그럴 때 그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는 일에는 그 앞에서 말씀한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입는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마디를 통하여 공급함을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조인트라기보다는 이제 밴드로 지금 루이 존스 목사님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학적인 뭐 지식이 우리가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 각 마디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이 밴드, 이 띠처럼 밴드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에너지를 허락하셔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움을 입는데 이 도움을 입는다는 것은 공급하신다는 거죠. 근데 적당히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공급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주시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수 있게끔 서로 그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생명으로 자라나갈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파워를,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는 다 다릅니다. 물론 중한 지체가 있고 덜 중한 지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에 필요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대로 역사한다는데 그 영어로는 effectual working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워킹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해서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기 다 다르지만 어떤 일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지체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약한 지체도 소중하게 여기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아주 효과적으로 워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 다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지체의 분량이. 그래서 내 지체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손이 발도로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발이 또 손도로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에서 질서 있게 그 역사하여서 성령 안에 역사하여서 이렇게 해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고 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강요해 갖고선 쇠뇌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순종해야 된다 해서 맹목적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서로 연약할 때는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회자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해서 못 깨달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양쪽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분량이 있는 사람들은 내 분량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생명을 같이 나누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혹 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는 속하지 않고 심플이 돼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순진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간사한 마음 없이 막 그것을 인간의 의로 막 그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들을 수 있고 서로 긍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점점 서로 의견이 하나 되고 또 말씀의 깨달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성숙해지면은 거의 똑같아집니다. 말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영적으로 같이 자라나가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거의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다 받는 것이고 인간의 의를 죽이는 훈련들을 많이 그것을 분별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만 있으면 서로 더 깊이 교통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인간의 의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게 돼서 저희들이 말씀과 경험 속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근데 이 사랑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랑은 좋아하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도 간사해서 이 사람 사랑하다 저 사람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다 미워하고, 막 이 세상에 가장 간사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믿을지 못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가장 후패하고 가장 간사한 것이 우리의 그 죄성의 자연인의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나는 나 중심의 생각을,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막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령 안에 이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도 없고 우리가 간사한 거구나. 나의 욕심과 욕구와 욕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에로스지, 이것이 아가페가 아니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이제 주님께 주신 것인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그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분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 용납하고 때론 용서하고, 또 우리가 미움도 우리가 이거 보혈로 씻으면서 주님 안에서 더욱 예수님의 생명, 그 사랑으로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상 풍조가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혈과 육으로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그거 갖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혈과 육으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참고 인내하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거기는 그 미련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심플이 되어서 섞이지 않고 그냥 순진하게 되고 간사함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깊이 인볼브하지 않고 그냥 섞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선한 것의 지혜로 하셨으니까 그 생명 안에서 자라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많이 보고 영적으로 분별력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또 그것이 인간의 의로, 그 분노로, 그 베드로도 그냥 말고의 귀를 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혈과 육에 빠지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때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다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혈로 씻어지고 성령 받으면 나중에 그걸 다 깨닫게 되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신데 머리로부터 다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몸이 또 스스로 세운다고 하니까 이것이 모순되거나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또 그 생명으로 또 스스로 세워가며 우리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양쪽으로 다 통하는 거죠. 그 피가 통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적인 세상의 피가 아니라, 자연인의 저희들의 죄의 피가 아니라, 썩어질 피가 아니라, 저희들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혈관을 다 돌고, 이 몸도 이것이 혈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부터 다 그 피를 공급받아서 이 정말 말초신경까지 이렇게 잘 조화롭게 도는 예수님의 피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참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런 다른 것은 다 소용도 없고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과 체험,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 이러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서로 주 안에서 이렇게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나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충만한 대로 세워나가고, 저희들도 1년 전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깊어지고, 또 10년 전보다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로, 체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5년, 1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똑같으면 그거는 종교적인 반복인 것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이러한 주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영의 진보가 있고 서로 도움이 돼서 서로 에너지를 얻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얻어서 서로 함께 자라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